샬롬. 오늘은 나와 성경의 족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과 구속사에서의 정계 과정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10대 족장들이 구속사의 주요 인물들을 예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먼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주요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창세기 5장 10대 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주요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이죠. 이것은 아담 창세기 5장 10대 족장 중에서는 아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인류의 첫 조상이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로마서 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대신한 자, 기초, 다른 씨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야곱 다음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요 가나안 땅을 얻었죠. 게나는 뜻밖의 얻은 선물이요 소유입니다. 뜻이 연결이 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이 넘죠. 한 70%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마랄렐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다음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때 중요 사건이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내려갔습니다. 야렛은 뜻이 내려온 자입니다. 다니엘 다음에는 초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영생의 시작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에녹은 받침, 계시,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그는 영생의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어 주었죠. 초림 예수님 다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이후 세상은 창 던져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창 던져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요.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참조하십시오.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음의 인물은 종말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이며 강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죠. 믿음을 가진 자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요, 강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참 안식 세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surga, dunia, istirahat kekal.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죠. Istirahat. Demikian kita telah bahas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장차 전개될 구속사의 주요 인물들을 예표를 했죠. dalam sejarah penebusan yang akan muncul di kemudian hari. 그러나 동시에 각 인물들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Rupa Yesus. 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 중에서 아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ara khususnya tentang Adam. Saya referensinya 창세기의 족보 129쪽부터 134쪽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 halaman 32. 서책 1권 129쪽부터 134쪽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큰대지 최초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아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와 완전한 데 나가는 것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는 히브리서 5장 12절과 6장 1절을 참조하십시오.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로는 세례들, 네 번째로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berkembang ke perkembangannya yang penuh, perkembangan yang penuh. 가득한 Perkembangan itu perfection Inggrisnya, perfection. 완전한 Ya, tingkat 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tempat tujuan kemana kita harus maju sekarang ke situ, perkembangannya yang penuh. Makanan keras. 완전한 데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떠한 곳인지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Kebenaran itu righteousness bukan truth, tapi righteousness berarti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baik dan yang jahat. Nah, lulus ujian baik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bisa membedakan yang baik dan yang jahat artinya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jahat. Ya kan? Nah, ini Saudara bisa juga 이것은 dengan 성전 측량과 관련해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kalau asas pertama kan 도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죠. 6 telapak tangan kan 어, 6 telapak tangan untuk mau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라던가 노아 방주 semua 6 telapak 측량 단위는 6손바닥이었습니다. 이것은 규빗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완전한 데에 나가면은 perkembangan yang penuh berarti 어떻게 돼야 됩니까? telapak tangan 7 손바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표현이 되죠. bukan cubit tapi long cubit 한 atau 규빗 panjang. 음, Karena di pada 6 telapak 7 손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sa biasa. Yeskel 40. 에스겔 40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참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10대 허락을 받았죠. 10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ah, karena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anugerah Allah baru kita bisa maju.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Dan itulah yang akan kita perbuat jika Allah mengizinkannya.
jika Allah mengizinkannya kita bisa maju dari asas pertama ke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makanan keras.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신앙을 가지며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타락하지 말 것을 경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농사 얘기가 아니라 구속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7절도 우리의 구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밭가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헬라어로 게오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아바드로 번역을 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아시죠? 역대상 27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담 창조의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하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하다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뜻은 예배하다, 섬기다. 민수기 8장 19절과 출애굽기 3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부도 될 수 있고 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적인 최초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역할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사명을 띈 첫 사람인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후에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있죠. 창세기 4장 14절, 15절,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큰 아들 가인이 추방될 때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관련된 이 같은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나를 만나는 자, 아내와 동침하니 성을 쌓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가인을 낳은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인을 낳은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성경적인 첫사람, 구속사의 첫사람인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즉 이방인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성전 봉사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이방인을 중보하는 성전 봉사자,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창조 전의 내용이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기 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말씀, 교훈, 하늘의 양식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 시편 78편 23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45절 히브리서 6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다 읽으시면은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였습니다. 따라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작의 개념을 예배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뭐가 내리는 것일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라는 그 어근은 히브리어로 마타르의 사역형 히메티르입니다. 히메티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할 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즉 말씀의 비를 내릴 적절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경작자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최초의 경작자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최초의 경작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경작자로서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Maut telah berkuasa dari zaman Adam sampai kepada zaman Musa juga atas mereka yang tidak berbuat dosa dengan cara yang sama seperti yang telah dibuat oleh Adam.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Apakah bagi saudara ada anggota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말씀의 씨를 받지 않은 가족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경작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큰대지 아담의 근원입니다. 아담의 근원. 아담을 만들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 5월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Coba lihat 작은 첫 번째로 그 땅으로부터 취한 그 고운 먼지, 그 땅으로부터 취한 그 고운 먼지. tanah itu. 아담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생명으로 지어진 장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Adam dijadikan sebagai makhluk yang hidup. 성경을 자세히 보라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Kitab Alkitab, kitab suci secara teliti. Coba 창세기 2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 아다마입니다. Ha Adama, 길죠? panjangnya dari debu tanah 아파르민 하 아다마입니다. Adama. Inilah yang artinya 이게 debu yang halus. 그 땅으로부터 취한 그 고운 먼지입니다. Adam 뭘로 아담을 지으셨습니까? 그 아다마로부터의 아파르로 지으셨습니다. lebih dahulu saudara coba 먼저 땅이나 흙과 관련된 세 가지 히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레츠. artinya tanah yang biasa 구약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땅입니다. yang lama. Nah, ini adalah kata yang 우주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juga tubuh kita katakan sebagai bayi suci. 우리의 몸, 성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아다마, Ada Adama, Adama. 특별히 사람과 관련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Manusia. 이것은 사람이 경작하여 관리하는 땅을 가리킵니다. Manusia usahakan dan urus. serta 또는 붉은 토양,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을 나타냅니다. ini juga sering tampak 구체적으로 지정된 땅으로 나타납니다. tunjuk secara terperinci. Adama.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아파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erarti 흙보다 더 미세한 티끌, 먼지를 뜻합니다. dari 부정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를 말씀합니다. ada nafas itu. Tidak ada apa namanya? Air sedikit pun tidak. 물기가 조금도 없는 그런 생기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를 말씀합니다. Yang sosok yang tidak berarti, yang tidak ada nafas hidup Allahnya.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 1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Lalu 또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다마와 비교되는 고운 먼지, 고운 흙, 즉 Adama. 들짐승이나 새를 만들 때 사용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Liar atau burung-burung. Dengan demikian 그로써 apar 짐승보다 우월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osoknya unggul dibandingkan binatang. 서책 5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Jadi ada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manusia yang memiliki roh jiwa adalah sosok yang agung. 영혼과 육신 모두 짐승에 비해 존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Dikatakan bahwa 여러분은 dikatakan bahwa dibandingkan binatang, roh, jiwa dan tubuh manusia itu 영혼과 육신 모두 짐승에 비해 존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토기 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곱게 채로 친 아파르로 만들죠. disaring lagi sampai jadi halus seperti tepungnya. 밀가루 같은 그런 아파르로 만듭니다. 제사법에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이죠. Yang halus adalah apa? Korban sajian. Korban sajian. Roti yang 성소의 떡상에 놓여지는 진설병의 떡이 소제물로 만들어집니다. apa? Dibuat dari persembahan sajian ini. Jadi korban sajian adalah 소제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tepung murni. Nah,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ditumbuk sampah-sampah jadi halus. 섞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Campurannya.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Kehendaknya. Imam 레위기 24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gkau harus mengambil tepung yang terbaik. Untuk persembahan sajian itu, engkau harus mengambil tepung yang terbaik. Poin 2, kita lihat akar kata dari nama Adam. 작은 두 번째로 아담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Maka itulah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satu Adamu. 작은 첫 번째로 아다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아수르어 아다무의 뜻은 만들다, 짓다, 생기다입니다. Kata tersebut menampakkan 사람은 피조물, 곧 지음받은 존재이지 신이 아닙니다. yang dibuat, yaitu ciptaan. Penekanannya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Adamu. 또 작은 두 번째로는 아돔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도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돔입니다. 뜻은 북다로 붉은색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23절 참조하십시오. 아담의 돔 혹은 담은 히브리어 달렛과 mem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merah bercampur sedikit hitam. 피 또는 피의 거무틱틱한 붉은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카드어로도 피는 다무라고 합니다. Yang adalah bahasa umum antara kerajaan Assyria dan kerajaan Babelonia. Dara adalah tamu. Dan dalam bahasa Arab dan bahasa Aram pun dara adalah tam. Tam itu menurut pada 담은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orang-orang Ethiopia di bagian selatan Mesir juga menyebut 아담어로나 아랍어로도 피는 담이라고 하고 이집트 남쪽의 에디오피아인들도 피를 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mereka pikir 즉 피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 구절로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4절 그리고 레위기 3장 17절 그리고 19절 26절 참조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Yesus adalah firman.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Yang menebus dosa kita. 이 피가 Di dalam darah terdapat nyawa atau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고 있습니다. darah itu menebus dosa.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시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Darah. Jadi arti 돔 아담의 어원인 돔의 뜻은 피이죠. lalu di kemudian hari ketika 둘째 아담, 초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로 오셨죠. 공생애를 마치실 때 dia mengalirkan darah 그분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입었습니다. di waktu perjanjian lama darah dari korban binatang 구약 때에는 제물의 피의 희생을 제물로 드렸죠. 그러면 어디에서 피를 흘립니까? 번제단이 있는 성전입니다. di mana terdapat mezbah korban bakaran. Kesimpulannya
Ini tadi pictorial dari sudut pandang konsep bahasa Ibrani. 히브리어 개념 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한자도 글자 속에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 뜻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처럼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맴, 달렛과 맴을 합하면은 담, 피가 되는 것입니다. Kesimpulan, kita telah bahas pertama Adam 결론입니다. dipanggil sebagai pelopor 첫 번째 큰 대지로 우리가 최초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아담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아담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담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요. 왕으로서는 피족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다스리며 지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참조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성별시켜 창조주께 드립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계시를 받고 이해하며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석하고 선포하며 피족의 역사의 진행과 목표를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삼중직을 가진 자로서 아담은 Adam adalah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yang akan datang di kemudian hari. Jadi Adam adalah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hal yang dituntut 에덴 동산에서 요구되었던 한 가지 신앙 덕목은 순종뿐이었습니다. adalah apa? Ketaatan. Tetapi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존귀한 자리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pada akhirnya 그리하여서 saya sungguh berharap agar 오늘날 우리는 diberikan ketaatan 순종을 회복함으로써 영광된 부르심에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예배자였던 아담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tolong agar 그리하여서 우리는 갈리고 부서지고 갈려져서 아주 부드럽게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자가 되어 생명이 되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kami berterima kasih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